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계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 중에 2명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몇몇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만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11절에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아니 그 당시에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불가능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하늘로 승천했다면 다시 내려올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했기 때문이죠. 승천했던 엘리야 반드시 내려온다라고 믿고 있었고요. 이루어질 예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았던 거죠.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12절에 시골로 내려가는 2 사람에게도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뭔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어렵게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기존의 고정관념 또 전설에 매여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11명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 또한 못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증거를 보여주고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겨우 알아보았을 정도에 있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보고 만지고 들어도요, 자신들 안에 갇혀있는 고정관념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또 알아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지만 많은 경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믿으라고만 말할 뿐 그것을 느껴보고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은 믿어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경험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경험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 있지만 이것을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데 우리가 여전히 근심하고 있고 뭔가 걱정에 빠져 있고 뭔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곳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확실히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전히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전통적인 방법이면서 아주 쉬운 방법,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걱정, 불안, 미움, 집착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그곳으로부터 건져주는 거예요. 삶의 두려움 속에서 한쪽에 쏠려있는, 한쪽에 빠져있는 나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항상 우리 사이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걱정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 나가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소한 조그마한 것, 부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걸 바라보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걱정하는 것? 맞아요. 걱정된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걱정하죠. 뭐 슬픈 일 당할 땐 당연히 슬퍼할 수 있죠. 하지만 걱정이나 슬픔이나 근심, 이건요, 부분적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틀 안에서 이 걱정도, 이 슬픔도, 이 고난도 하나님의 나를 만지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일부분이구나 라고 여겨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감사를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사소한 작은 것에 우리의 목숨이 빼앗겨서 거기에 나중내 하나님 어떻게 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큰 그림, 빅픽처라고 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어디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욕심, 집착, 고집, 편견 이런 데 쏠려 있습니까? 정말 내려놓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리워진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나의 부분적인 모습이 아니라 전체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고집, 편견, 근심, 불안에서 빠져나와서 할렐루야 해방되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내게 주신 것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나가는 거예요.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둘러싼 어려움, 걱정, 근심, 불안, 욕심, 집착, 하나님 이런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이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고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